2023년 12월 19일 화요일 KWMI 세계 선교사 기도운동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배순종 선교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아멘. 세세무궁토록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거룩하신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오늘도 세계 여러 나라로 흩어져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성도님들이 줌을 통해 정한 시간에 함께 예배와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에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이곳에 모인 모든 선교사님들과 성도님들의 영이 날마다 새롭고 강건해지며 가정과 교회와 각 나라와 선교 현장에도 놀라운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 24시간 중보기도 운동이 우리 안에 더 활성화되어 기도의 불, 성령의 불, 회개의 불, 치유의 불이 꺼지지 않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KWMI가 모든 교단과 교파를 초월하여 서로 협력함으로 오직 예배와 기도에 힘쓰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옳게 분별하여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KWMI를 섬기는 여러 섬김이들이 겸손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온몸과 마음으로 섬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모인 모든 분들이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서로를 돌아보며 사랑으로 섬기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 가지 질병으로 병상 중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MK들, 그 가족과 친척들을 기억하시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싸매시고 품으셔서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세우신 귀한 주의 종 김종일 교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깨닫게 하옵소서. 난민에 대한 성경적 이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지고 새겨져서 기쁨으로 순종하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영생의 말씀을 힘써 지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참 사랑의 구세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오늘 주실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 말씀.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이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의 찬양 전달자이신 우리 전주영 찬양 전달자께서 KWMI 홍보대사인데요. 오 거룩한 밤 찬양으로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거룩한 밤 별빛이 찬란하다 우리 주 예수님 나시는 밤 오랫동안 죄악에 얽매여서 헤매던 우리 위해 오셨네 온 땅이 주의 나신 기뻐하며 희망의 아침 밝아오도다 무릎 꿇고 천사와 바라봐라 오 거룩한 밤 주님 탄생하신 밤 이 밤 거룩한 밤 주의 뜻은 사랑과 평화로다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세 주님께서 사슬을 끊으시니 이 땅의 억눌림이 사라져 기쁨의 찬송 함께 부르면서 주님의 이름 높이 기리세 주 예수님 그 이름 영원하리 다 선포하세 주님 크신 능력을 이 밤 거룩한 밤 거룩한 밤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해줄 우리 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김종일 목사님이시고요. 교수님이시면서 전 국립 앙카라 대학 교수이시고 현 안디옥 열방교회 담임 목사이십니다. 오늘 제목은 난면에 대한 성경적 이해라는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섬겨 주시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손들어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어서 오세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 어, 오늘은 난민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어,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오늘 순서는 난민에 대해서 개념을 먼저 알아보고 이 난민 교회로서 국내 의정부를 중심으로 어, 이 사역을 하고 있는 안디옥 열방교회를 잠깐 소개하고요. 또 난민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같이 알아보고 또 적합한 난민 선교의 전략은 어떤 것이 있는지라는 순서를 가지고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난민을 먼저 좀 개념을 좀 정리하고 싶은데요. 이 사전적인 뜻을 잠깐 볼 것 같으면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 신분과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 자에 한해서 자신의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국적국, 그러니까 자신의 나라에서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해서 자신 나라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치 않는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난민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그 다른 생각들을 갖고 계신데 저희 그 난민에 대해서 같이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정리해 놓은 이 난민에 대한 얘기들을 조금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난민은 어디에서 오나에 대해서 많은 질문이 그동안 있었는데 주로 이 파키스탄, 이집트, 중국, 나이제리아, 시리아 그리고 최근에는 아프가니스탄에서도 왔고요. 또 예멘에서도 와 있고요. 또 터키에서도 쿠르드 사태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현재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피난 온 사람들이 난민인가요? 많은 분들이 전쟁으로 인해서 나오는 사람들이 난민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이 1951년 난민 협약에 기반한 이 사유 가운데는 전쟁이 빠져 있습니다. 오히려 인종이나 종교나 국적,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 정치적 의견으로 인해서 본국에서 박해를 받아서 도망쳐온 사람들을 가리키지 전쟁 난민은 이것이 바뀌기 전까지는 아직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수님, 화면이 안 예. 돌아갑니다. 네? 화면이 안 돌아가요. 화면이 안 들어가요? 네. 잠깐 이게 그 교수님 화면도 전체 화면으로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어떠신가요? 화면 보이시나요? 한번 잘 보이는데 넘겨주시고 이 교수님 전체 화면으로 바꿔주시고. 넘기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네, 지금 잘 넘어갑니다, 교수님.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난민은 자신의 나라에 돌아가면 죽나요라는 질문들을 많이 그동안 해오셨는데 그럴 위험이 아주 크다고 봐야 됩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껴가지고 도망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본국으로 다시 보내면은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난민은 전부 가난한 사람들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으로 올 때 돈이나 이 생필품을 챙겨 오는 사람들은 그래도 살아가지만 단지 이제 급하게 오는 바람에 챙겨오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것이지 모든 난민들은 다 정말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 수준은 또 어떤가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전부 낮은 것으로 사람들이 편견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본국에서 이 생명의 위협을 느껴가지고 온 사람들 중에는
대학 이상의 교육을 받고 있거나 또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변호사도 있고요, 의사도 있었고요, 또 고위직에 있었던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한국에서 지금까지 난민 신청을 얼마나 했나? 2023년도 현재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10만 명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 10만 명이라는 숫자는 난민이 아니라 난민이 되고자 원해서 신청을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난민과는 좀 구별이 되죠. 난민 신청자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일 거예요. 10만 명이 현재 한국에서 넘어서고 있습니다. 난민 인정받기가 어떤가?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 UNHCR이 알려준 평균 인정률이 40%입니다. 100명이 지원을 하면 40명 정도가 인정을 받는 것이 현 추세인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4%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100명이 지원하면 4명이 받을까 말까 할 정도의 상당히 큰 차이를 가지고 있어서 UNHCR에서 시정 촉구를 하고 있지만 또 대한민국의 국내 사정이 있기 때문에 응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난민은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머무느냐는 질문도 있었는데요.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일단 난민 신청을 하면 임시 비자 G1이라는 비자를 발급받아 가지고 대법원까지 항소를 하면서 그 법 절차를 밟는 동안은 그의 신분이 임시 비자이지만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도 난민을 받고 난 후에는 범죄율이 늘었다라는 그 오해가 있었는데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독일의 이민자는 전체 국민에서 10%를 차지하고 있는데 범죄로 조사받은 인원은 6%에 불과하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스웨덴의 경우도 그렇고요. 어쨌든 난민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서구의 이런 그 혼란들이 다 난민들에 의해서 일어난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오히려 난민들은 그 땅에 살아가면서 법을 더 지키려고 하고 한국 분이나 그 나라 사람들에게 더 적응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더 순하고 더 어떻게 보면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고 본인들이 한국에 정착을 하고 또 그 나라에 정착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제 잘 보여야 한다는 생각들이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난민 인정자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권리를 보장받을까요? 우리나라 그 난민법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시행 규칙에 따라서 난민이 인정이 되면 우리나라 국민과 동일한 그 법적 대우를 받게 됩니다. 또 자녀들도 동일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난민은 국민으로서 책임은 지지 않고 권리만 누린다? 큰 오해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과 동일한 수준의 권리와 혜택을 누리기 때문에 세금도 내야 되고 같은 의무를 가져야 됩니다. 난민을 고용할 때 한국인에 비해서 절차가 복잡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지만 내국인과 동일한 그런 계약서만 작성이 되면 난민들에게 동일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와 또 의무를 주어집니다. 취업 허가만 받으면 된다는 거죠. 난민들은 이주 노동자인가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난민들은 이주 노동자들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주 노동자라 함은 경제적으로 수익을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을 해서 합법적인 취업 비자를 갖고 일하는 사람들이지만 난민은 돈을 벌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아니라 말씀드렸다시피 본국에서의 그 박해를 피해서 인간의 기본적 권리와 보호를 보장받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다. 그러므로 이주 노동자와는 차별이 있다. 난민들은 일자리를 어떻게 구할까요? 주변 난민분들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또 이런 난민을 위해서 일하는 기관에서도 좀 도움을 주고 있고요. 또 취업 연계팀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각 기관에서 난민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취업 허가를 받은 난민들은 어떤 일을 할까요? 주로 이제 자신들이 변호사고 의사고 다른 뭐 고위직이 있다 할지라도 대부분이 우리나라와 같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원하는 직업에 있지는 않습니다. 주로 공장이나 레스토랑 같은 데서 일하는 많은 난민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네, 이제 난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지금 세계인들의 이슈는 누가 뭐래도 난민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적이든 기독교적이 아니든 간에 아마도 이 전 세계적으로 난민에 대해서 그 이슈가 아마 없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난민들이 주로 발생하는 그런 나라들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남수단, 미얀마, 소말리아, 그리고 또 유럽에서 난민들을 최근에 많이 수용한 나라가 독일이 단연 가장 많고요. 프랑스나 이태리나 스웨덴, 오스트리아 같은 나라들이 난민들을 계속적으로 지금 수용하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전쟁, 테러, 종교 갈등, 또 여러 가지 재해와 재난으로 인해서 매일같이 평균 4만여 명의 난민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통계입니다. 작년도 유엔 난민기구 통계에 의하면요, 현재 고향을 잃고 세계에서 떠도는 이 난민들을 전체적으로 실향민을 포함해서 1억 명이 지금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 1억 명이란 얘기는 세계 인구를 100억이 안 되지만 100억이라고 보면은 100명 중에 1명이 난민이라는 통계입니다. 난민 발생은 전쟁은 비록 헌장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너무나 많은 전쟁으로 인한 피해 난민들이 있다 보니까 역시 전쟁을 빼놓을 수는 없죠. 테러, 정치, 최근에는 이제 기후로 인해서 난민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또 기근으로도 난민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난민을 수용하는 국가가 되었다는 거 아시죠? 이건 굉장한 국격의 그 상승이고 위상의 상승입니다. 중국이나 일본도 난민을 정식으로 수용하는 나라가 아닌데 우리나라는 지금 세계적으로 얼마 되지 않는 난민 수용 국가 중에 한 명이 됨으로 말미암아 많은 나라들이 대한민국을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국내 난민 신청자는 현재 10만 명이 넘어서고 있고요. 또 난민 신청자 중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00명 중에 4명밖에 승인이 안 되는 상당히 그 어려운 승인 비율이 세계 최저로 현재 보이고 있을 정도로 어려운 지금 현실입니다. 그 이유를 제가 좀 물어봤더니 가짜 난민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진짜 난민들이 피해를 본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너무나 많은 그 난민 신청자들 가운데는 사실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도 난민 신청을 하는데 이 법무부에서는 이것이 거짓말이든 아니든 간에 받아줘야 되는 것이 이제 현실이고요. 대법원까지 상고하면서 나가는 동안에 그것이 가짜라는 것을 증명해서 불인정을 해야지 되는 것이지 접수할 때부터 너는 가짜니까 받지 않겠다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일단은 다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받아주는 현실 때문에 가짜 난민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또 난민에 대한 우리나라 국민들의 인식이 좋지 않은 것도 사실이고요. 또 정착 난민들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사항이 우리나라 사회 통합 과정을 익혀가지고 정상적으로 살아가도록 해야 되는데 아직도 미흡합니다. 그래서 정착 난민들이 만약에 난민으로 인정이 되면 그가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빨리 적응할 수 있는 그 과정과 이 단계가 상당히 더 절실합니다. 현재 난민이 가진 문제점은 크게 보면 상반된 두 입장을 우리가 뺄 수가 없습니다. 물론 당연히 받아야 된다, 받으면 안 된다. 받으면은 우리나라가 상당히 어려워진다, 혼란으로 들어간다, 우리도 어렵다 이런 그 반대 세력이 있는가 하면 또 여러 가지 긍휼과 자비의 그런 마음으로 받아야 된다, 환영한다 이런 두 상반된 입장이 팽배하게 지금 맞서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국내에 들어온 한 250만 명의 이주민 가운데 이렇게 5개 정도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최근에 이제 한 분류로 더 등장을 하게 된 것이 5번째 보이는 난민이 되겠습니다. 현재 250만의 현재 외국인이 있고요. 이 중에서 이제 무슬림들이 30만 명이고 난민 신청자는 다 무슬림은 아니지만 대부분이 또 무슬림인 현상이고 10만 명이 현재 넘어서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10여 년 전에 바로 의정부에서 터키 난민들만을 대상으로 교회를 했습니다. 터키 무슬림들과 난민들을 대상으로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까지 고군분투하고 있는데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여기가 땅끝이다라고 해서 이 땅에 들어온 무슬림들과 또 난민들과 터키인들을 대상으로 국내 난민 보고만은 또 국내 무슬림 보고만은
내일의 세계복음화다라는 표현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사역 말씀은 레위기의 19장 33절의 말씀처럼 이 타국인을 너희 중에 나은 자가 지역이라는 말씀, 자기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저희들이 마음에 새기고 사역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참 난민 사역이 어렵고 또 무슬림 사역이 어렵지만 결국은 그들이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는 그 당신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 때문에 저희들이 힘을 얻고 그날을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저희 교회 주일 예배 때 보면 새신자들이 계속 들어옵니다. 데리고 오고 또 유일한 터키 교회고 유일한 또 터키인들의 난민 교회다 보니까 의정부에 있지만 지방 전국 곳곳에서 작정을 하고 온 사람들도 많고 또 인근 동두천, 포천, 양주, 의정부 또 서울 지역에서 계속적으로 오는 바람에 저희들이 공식적으로는 하지 않습니다만 예배 이전에 혹은 다른 날을 골라서 끊임없이 시간이 감에 따라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입교와 또 세례 교육과 세례식을 이렇게 계속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민들과 이런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된 현지 교회 출석인들은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잡힐지도 모르고 또 해를 입힐지 모른다 보니까 저희가 정기적으로 이렇게 임용과 또 한국어 교육과 또 여러 가지 그 혜택을 드리려고 교회 안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식사는 물론이며 또 식사 가운데서도 무슬림들 같은 경우는 돼지고기를 먹질 않잖아요. 돼지고기가 없는 음식만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의료 활동도 굉장히 중요한 저희들의 활동이에요. 그래서 주변에 지역교회 의사 선생님들을 모셔가지고 아주 다양한 그런 치료 혜택을 저희들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명절이 되면은 어디 나가지도 못하는 이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꾸준하게 1박 2일 내지는 이렇게 야외로 가서 이들의 그 스트레스들을 좀 해소해 드리려고 끊임없이 노력해 왔습니다. 다양한 그런 행사들을 그동안 가져온 것은 아마도 이주민 교회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지역교회와의 축구 시합도 해서 주변 지역교회 청년들과 유대관계도 갖고요. 또 우리들의 특기라고 할 수 있는 이 케밥 종류, 주로 이제 무슬림들이 많이 만드는 케밥 종류도 이렇게 나누면서 코로나 이전의 상황이지만 이런 일들을 끊임없이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회 예배 모습인데요. 주변 인근에서 이렇게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 성도님들이 오실 때마다 같이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상당히 흥겹고 또 어떤 한국인의 교회처럼 정숙하거나 조용한 교회라기보다는 웃고 또 주님을 찬양하고 그 안에서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그런 예배 분위기가 대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같이 단체 사진을 찍었죠. 그리고 이제 야외에 정기적으로 이렇게 이분들을 인솔해서 서울도 구경을 시키고 또 가서 이렇게 단체 사진 찍어서 주면은 상당히 좋은 이들의 추억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사역의 특징들은 주로 이제 주일 예배를 중심으로 사역을 하고 있고요. 평일은 이 사람들이 난민이지만 이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코로나 이전까지는 신방을 했지만 신방도 할 수 없고 줌이라고 하는 그 매체를 통해서 기도회와 성경 공부를 최근에는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주일날이 우리가 가장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최적의 시간이다 생각해서 저희들은 올인을 하고 있고 평일날에는 이렇게 병원이나 여러 가지 개인적인 신방 또 개인적인 케어를 하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는 일들은 예배 외에도 이들의 손과 발이 돼가지고 불편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저희가 돕는다고 보면 맞을 것 같고요. 국내에 이런 이주민 사역하는 여러 교회들도 동일하게 저희들이 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와서 자,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난민들을 향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이주민과 또 그 중에서 난민을 향한 하나님의 뜻들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누가복음 10장입니다. 아까 이제 읽었지만 하나하나 읽으면서 제가 좀 나누고 싶어요.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나 하게 되죠. 질문이 내가 무엇을 해야지만 영생을 얻으리라는 질문이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그 의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하나님으로서 모를 리가 없으셨죠. 그래서 거꾸로 물어보시죠. 네가 그렇게 잘하는 너 율법 교사잖니.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잘하는 네가 딸딸 외우고 있는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라고 물어보시죠. 그랬더니 아주 의기양양하게 이 율법 교사가 대답을 하죠. 아, 됐구나. 내 차례가 됐구나 해서 그냥 다 외우고 있는 얘기를 하는 거죠.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라고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잘하네. 너무너무 잘 외우고 있구나. 잘 알고 있구나. 그런데 이를 행하라. 상당히 무게가 있는 말씀이죠. 이를 행하라. 행하지 않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살리라라고 대답을 합니다. 너무 멀쑥해진 율법교사는 이렇게 쉽게 끝나면 안 되는데라는 생각을 했는지 몰라도 끝까지 자꾸 늘어지려고 이런 얘기를 또 해요. 그럼 내 이웃이 누굽니까? 누굽니까?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를 시험하는 의도가 있었다 보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니까 30절에 예수께서 이제 얘기를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믿음이 없는 자들에 한해서 예수님은 지금까지 전부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비유를 통해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셨던 예수님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사마리아인의 그 비유라고 하는 유명하게 알려져 있는 얘기를 하시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던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는 것을 버리고 왔더라. 여기서 어떤 사람은 유대인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 하나가 이렇게 강도를 만나서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때 세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하죠. 그래서 첫 번째는 제사장인데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자기의 동족인 이게 동족이 아니면은 안 도울 수도 있다는 것이 그들의 율법이 되기 때문에 그러나 자기의 동족인 유대인이 저렇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도 피하여 지나갔다고 성경은 예수님은 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레위인도 동일하게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았지만 피하여 지나갔다고 적혀 있습니다. 근데 33절에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도중에 거기에 이르러 그를 동일하게 보았는데 생각이 다릅니다.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가졌던 생각과는 달리 어떤 생각이 들었다고요? 불쌍히 여겼다고 적혀 있습니다. 불쌍히 여겼다. 지금 이 불쌍히 여겼다는 말을 킹 제임스 버전에 보니까 compassion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compassion. 이 compassion이라는 단어를 보면요. 두 가지 뜻이 포함되어 있는데 성경 전체를 보면 킹 제임스의 10군데밖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이 동일하게 불쌍히 여겼다는 한글말의 이 표현은 compassion이라는 말로 킹 제임스에서 볼 수가 있고 이 compassion이라는 단어는 성경 전체에 10군데밖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이 컴패션에 불쌍히 여긴다는 뜻을 좀 더 보면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 어떤 사람을 보고 어떤 상황을 보고 우리는 얼마나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그런 아픔을 느낀 적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자기를 정말 인간 이하로 취급하고 그 사회에서 유대인에 의해서 천대받고 버림받고 인간 비인격적으로 대우를 받았던 이 사마리아인들이 그거를 왜 모르겠어요. 지나가는 그 여행하던 사마리아인도 당연히 그것을 모를 리가 없을 가운데 자기를 그렇게 미워하는 유대인들 중에 하나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그가 처음으로 느꼈던 감정이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수반한 불쌍히 여깁니다.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는 충격을 참 받았어요. 두 번째는 이 불쌍히 여긴다는 마음 속에는 그의 고통 속에 함께 참여한다라는 뜻도 포함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정말 강도를 만나가 죽어가는 그 아픔과 고통을 같이 동병상련의 마음을 가지고 느낀 이것이 컴패션이라는 뜻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놀라운 것은 바로 이 자기를 미워하고 천대하는 유대인 중에 하나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동족인 제사장과 레위인은 피해서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보고 그렇게 불쌍히 여겼다는 마음을 가지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불쌍히 여김을 가지고 그의 액션들이 지금부터 등장을 합니다. 가까이 갔어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피해서 보고도 지나갔다고 적혀 있지만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이 사마리아인은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리고 기름과 포도주가 그 여행하던 사마리아인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겠습니까? 기름과 포도주를 그 죽어가는 유대인의 상처에 붓고 싸맵니다. 그리고 이
여행 중에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짐승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자기가 타고 다녀야 되는 교통수단인데 중간에 죽어가는 유대인이 있을 걸 알고 여분의 말을, 여분의 노새 이런 것을 하나 더 데리고 가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유일하게 탈 수 있는 그런 교통수단을 자기는 걷고 이 환자를 자기 짐승에 태워가지고 주막으로 데려갔다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돌봐줬습니다. 계속됐는데 이튿날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주고 돌봐달라고 당부까지 합니다. 그리고 요즘도 잘 쓰기를 꺼려하는 보증까지 써요.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돌봐주라고. 이렇게 데나리온 2이라는 얘기는 10만 원 정도더라고요. 우리나라 돈으로 10만 원 정도를 주면서 이렇게 부탁까지 하는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얘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그 유대 율법 교사에게 질문을 하죠. 네 생각에는 지금 제사장과 레위인과 너희들이 그렇게 천대하는 사마리아인 세 사람이 나오는데 누가 그 세 사람 중에서 강도를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웃에 대해서 이제 물어봤으니까요.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질문을 하니까 율법 교사는 달리 피할 방법이 없었겠죠. 대답을 어떻게 해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불쌍히 여긴 자니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를 사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웃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이 잘못된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웃이라 하면 어떤 이웃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많이 사로잡혀 있습니다. 북한 사람이 여러분 이웃일까요? 아닐까요? 불쌍하게 생각했을 때는 이웃이지만 미사일을 쏘고 그럴 때는 미워지니까 이웃 같지가 않습니다. 일본인들이 우리의 이웃입니까? 아닙니까? 어느 때는 불쌍하게 생각돼가지고 이웃일 수 있지만 우리를 위해서 위안부나 또 사실 독도 문제나 이런 걸 생각하면 이웃 같지가 않습니다. 또 무슬림들이 지금 이웃일까요? 아닐까요? 또 다른 난민들이 이웃일까요? 아닐까요? 이웃이면 돕겠지만 이웃이 아니면 안 돕겠다는 그런 생각이 우리의 전반적으로 깔려있는 생각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가 북한 사람이든 아니든 일본인이든 아니든 무슬림이든 아니든 난민이든 아니든 간에 그가 정말 어려운 실정에 지금 휩싸여 있고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한다면 그가 바로 우리의 이웃이라는 것입니다. 이웃이냐 아니냐의 그런 판단과 저울질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바로 그들의 이웃이 되어주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저들을 향해서 컴패션의 사랑으로 다가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난민들을 향한 복음의 타당성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것이냐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저 난민들을 향해서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처럼 저들에게도 저 난민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라고 명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 이 아침에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그동안 난민들이 없는 어쩌면 무슬림들이 없는 이주민들이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자문화권에서도 타문화권 사역이 얼마든지 가능한 난민 사역이 얼마든지 가능한 무슬림 사역이 얼마든지 가능한 그런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고 이는 하나님의 선교 명령의 일환이고 또 이들을 보내주신 이는 저는 하나님이라고 100%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에게 맡긴 그런 잃어버린 영혼들이다 이렇게 믿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난민 선교를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요? 마지막 부분인데요. 뭐 다양한 그 방법이 있겠죠. 그러나 저는 오늘 3가지 정도로 그냥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들을 향해서 오늘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구령의 열정으로 간절하게 먼저 기도해야 되겠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손수 보여주신 그리고 말씀해 주신 성경 속의 수많은 말씀의 포인트는 섬김의 사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섬김의 사랑으로 저들에게 다가가자. 마지막으로 선교의 영이신 성령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그들을 이 땅에 보내신 이도 그분이시고 또 우리들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온전히
성령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주 앞에 내어드리자. 요 세 가지를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우리들은 난민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할까요? 성경 수많은 곳에서 이웃 사랑뿐만이 아니라 이 이웃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 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명령이 성경 많은 곳에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이웃으로서 난민들에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로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의 난민들이 모두 주님을 만나서 우리를 통해서라는 거죠. 한국교회를 통해서 모두 주님을 만나서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땅의 10만의 난민, 250만의 이주민들이 우리 한국교회 이웃으로 살아간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지금 절실하게 도움이 필요한 이 땅의 난민들에게 우리가 이웃이 되어주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님은 저들을 향해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 컴패션의 사랑으로 다가가라고 당부하십니다. 애원하십니다. 명령하십니다. 오늘 강의를 마치면서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전 지구촌의 난민 사태를 보면서 우리의 두 가지 다짐을 오늘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경고를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읽은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말씀처럼 우리가 저들을 향해서 어려운 강도 만나 죽어가는 저 난민들을 향해서 또 많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향해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주님의 그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실천에 옮기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강의를 마치면서 이제 생각해 볼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특별히 국내에 들어온 난민들을 향해서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구체적인 일들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또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들을 하기 때문에 오늘 제가 요거를 말씀을 드리는데 유럽의 난민 사태로 말미암은 혼란이 우리나라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과연 기우일까요? 아니면 아닐까요? 혹은 그런 사태들을 막을 방법은 없을까요? 사례 연구를 통해서 유럽이 저렇게 되었다면 정말 혼란으로 빠졌다면 우리 한국도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방지할 수 있을까요? 무조건 오지 말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있고 난민은 앞으로도 우리나라에 늘어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교회는 또 대한민국 정부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무조건 피켓을 들고 반대하는 것보다는 들어오는 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대처를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그 방법을 강구할 것인가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그런 생각들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컴패션, 또 불쌍히 여기는 마음, 난민에 대한 성경적 이해에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김민조 성기사님께서 합심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주신 말씀 난민선교에 대한 말씀 7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주님 도움을 구하는 그 사람이 바로 우리의 이웃이라는 것을 알고 구름의 열정을 갖고 기도하게 하시고 섬김의 사랑으로 다가가게 하셔서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우리를 주님 앞에 오늘도 내어드리는 난민선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난민 사역을 위해 사역하시는 많은 우리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그 사역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셔서 또 이 사역이 더 알려지게 하시고 더 많은 난민들을 구원해내는 놀라운 믿음의 선교 열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말씀을 전하실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오늘 로잔 4차 대회 한국교회 매일 합심 기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KWMR에 섬기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또 겸손하게 잘 섬길 수 있도록 또 오늘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중보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다 같이 마이크 여시고 주님 부르며 끝까지 기도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말씀 하나님께서 드리는 우리 자신이 난민인 것을 하나님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이웃을 붙잡고 하나님 너희가 하라는 것을 하게 하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너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귀한 사명을 맡기시고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그 자비를 또 아버지 하나님 그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난민들이 이 땅에 오는 것을 그냥 보내두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같이 책자가 갈 끊어지는 마음으로 하나님 저들에게 지혜와 양식이 아버지 아니라 정육간의 빵을 먹이라 하시는데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또 그것을 다가가서 바라보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또한 선교를 나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알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비하시고 저들의 영혼을 붙잡고 기도하는 게 하나님 우리의 모든 난민의 그 성정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위하여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김정인 교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선포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모든 말씀들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이 땅에 많은 난민들이 들어온 날지라도 하나님 세계 열방에 나아가 있는 많은 난민들을 저들이 또한 섬기는 선교 사역을 할지라도 그 마음을 잠길 마음이 없으면 마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하나님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긍휼하심을 입는 저들을 죽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사랑이 뭐라고 말씀하지 하나님 우리 그들을 생각하며 하나님 그 힘을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 사람의 마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이 궁금한 것을 우리가 알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상대하는 마음으로 남편의 상대하는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배신을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 전쟁을 맛보지 아니한 세대들이 챙기는 것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정말 두렵고 힘든 것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호시탐탐 이 나라를 노리고 핵전쟁을 노리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김정은의 마음이 미치면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에 전쟁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위력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전쟁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열방으로 나가는 일이 없도록 영광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땅에 우리 많은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정신 차리지 못하여 하나님 이 땅에 전쟁이 속할 거라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사오고 하나님과 같이 눈물로 기도하는 이들 것을 주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께서 전쟁이 다시 한번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사랑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이 땅에 전쟁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눈물로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 보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 선교하고 이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고 나가는 열국이 아버지 하나님 열방으로 나가는 대한민국에 아버지 하나님 KW 열방의 회원들을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KW 열방을 사랑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움직이는 날부터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모여 하나로 모으고 각각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하나님 내 사역들 마음을 바빠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들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믿지 않는 우리의 이들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기도하는지 아버지 하나님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상처받는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하나님을 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알지 못한다고 하고 가진 것을 하나님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으로 인하여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그렇게 보이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을 성령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성령해 주시옵소서. 우리 지금 물러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믿지 않는 우리의 기운들 하나님 가족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전사님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믿지 않는 영혼들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 장장한 떨어지는 활동을 하도록 강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기담을 향하여 하셨으니 진정으로 예배드리지 않는 자들을 고민히 여기며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영혼을 아버지 하나님 알고 가지기를 찾으시고 이 시간 귀한 시간 하나님 말씀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알고 있는 지식기를 가지는 원합니다.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없는 자는 아무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며 기도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그 이웃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기도를 해마려 여러분들이 나눌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주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맡겨주시나 감당하기 위하여 공연의 마음이 없이는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마음이 없이는 가능치 않는 것을 우리를 알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며 공연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저들을 섬기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개인함을 내마이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사랑만이 하나님 역사주가 아버지 하나님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만 다른 자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성의 사람들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아내들이 아버지 하나님 어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저를 놓고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역사주가 날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모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아버지 하나님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의 공연을 기다리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위하여 진정으로 기도하지 못하는 하나님 하나님 저들의 마음이 아버지 나의 마음이 되어서 그 가족의 마음으로 하나님 기도할 수 있을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구하며 내 잘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법사가 잘되고 영육간에 강건함인데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육신이 잘못되는 것 있다고 아버지 하나님 먼저 사가는 주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를 아버지 하나님 그걸 기도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가려 손을 닦는 자들이 하나님의 바다 눈을 뜰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 온전히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손을 잡고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곳에 모여 간구하며 기도하는 자들의 그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는 자들이 간절히 나올 수가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기담을 해봐 귀한 자리인 것을 아버지 하나님 기뻐 하시는 자리인 것을 하나님 알게 하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저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랑에도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손을 들어주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손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남은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 있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많은 자들을 향하여 결과 같은 복기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리가 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 삶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기적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다 난민들이 되어 있는 자들을 섬기고
하나님 역사하시거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약함은 아버지 하나님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사는 것이라고 하나님 생각하오니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마음으로 주님의 얼굴로 아버지 하나님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기존을 체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영혼이 하나도 없고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되 아버지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는 자들로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선교사가 되어서 실망을 걷고 나아가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가족들 너희가 먼저 이웃을 아버지 생각하기 전에 너희의 가족을 먼저 살펴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지 않는 영혼들의 아버지 하나님 형제들에게 없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많은 그 형제들 하나님께로 하나님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하는 저들을 공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정결함을 하나님의 순수함을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대리요 현대까지 축복의 하나님 거기를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 사랑하는 고독이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디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자를 도와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사주고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오직 주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므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입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남들이 아버지 하나님 곳에 모여 아버지 하나님을 노래할 때 하나님의 기쁨을 할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남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말씀을 수받들어 가지고가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커다란 사랑과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오늘 난민을 비롯해서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기를 원하시는 그리고 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강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우리 아신대 김종일 교수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강구 후에 2부 대담으로 바로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수요일은 시애틀 형제교회 담임이신 권준 목사님께서 말씀으로 섬겨 주실 예정입니다. 예, 오늘 12월 19일 수요일 세계 선교사 화요일인 24 중보기 담당입니다. 늘 감사합니다. 이번 주 강사 안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김종일 교수님께서 말씀을 섬겨 주셨고 내일은 권준 목사님, 목요일은 손석훈 목사님, 금요일은 이용남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섬겨 주실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2부 대담 시작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은혜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다시 한번 우리 참석하신 분들에게 좀 인사 말씀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사실은 지금도 선교사이고 연수로 보면은 35년째 88년부터 선교지에 나가서 20년 있다가 들어오고요. 한국에서도 15년째 통합 측 교단 목사로서 지금도 자비량으로 모금을 하고 또 후원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선교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과 같이 동역자들과 또 선후배 선교사들과 같이 만나 뵙게 돼서 반갑게 생각하고 오늘 난민에 대해서 같이 제가 아는 분야들을 좀 나누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잘 모르지만 제 생각을 나눴기 때문에 혹시 생각이 좀 다르신 분이 계실지 몰라도 함께 기도하고 또 같이 동역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난민 사역을 하고 있는 세계에 이 사람들이 한국 분들 특별히 많이 계십니다. 아랍 난민들, 또 시리아, 이란 난민들, 아프리카 난민들, 동남아 난민들을 향해서 국내외에 사역하는 우리 한국인 선교사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아시는 분들 계시죠? 같이 좀 이번 시간에 좀 인사 나눠주시죠.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오늘의 말씀 들어서 많이 좋아해졌어요. 왜냐하면 저도 한국에 있을 때 한 번 다쳐서 병원에 있었어요, 그때. 그때 한국 사람들 와가지고 기도도 해주고 병원에 있을 때 나는 혼자 있어서 많이 걱정하지만 거기 한국 사람들 와가지고 기도도 해주고 도와주고 그렇게 보니까 그때부터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많이 좋아요. 제가 그때는 처음에 제가 보고 하나님이 말씀 들었어요. 그때부터 하나님 믿는 거는 제가 시작을 하고 성경책도 공부하는 시작했어요. 그래서 좋은 일을 한국 사람들 하고 있어서 우리 하나님이 일을 많이 좋은 거 일을 했어가지고 외국인 사람들도 성경하고 하나님 맞는 대로 많이 했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옛날에 기억이 다 났어요. 예, 감사합니다. 네, 어느 나라에서 예. 계셨던 인도, 분이에요? 저는 인도에서 네, 반갑습니다. 네. 아유, 예, 반갑습니다. 선 프레디안. 예, 지금 인도 계세요? 네, 저는 인도에. 한국 갔다 오시고요? 네. 아이고, 네. 좋은 기억을 가지셔서 너무나도 좋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좋은 일을 하니까 우리 하나님 믿는 대로 외국인 사람들한테 많이 도와주고 그런 거 여러 가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는 그거 하나님이 모르지만 그때부터는 이렇게 크리스천 사람들은 좋은 거구나라고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목사님.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교수님, 따님이 이름이 하영이죠? 저희 네네. 딸도 하영인데 계속 네. 난민 사역하고 있어요? 네네. 지금 8년째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지금은 우크라이나 난민 때문에 그 동부 유럽 쪽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와, 뭐 요즘 어떻게 이야기하던가요? 따님이 난민 사역. 사실은 이제 이 난민 사역을 시작한 것도 제 딸 때문에 아빠 내가 이런 난민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아빠가 저 일을 안 할 수가 있냐고 해서 결국은 이제 처음 발을 딛게 된 것, 관심을 갖게 된 것도 딸 아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얻게 되고 또 한국에도 이러한 난민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이 일을 여러분들과 같이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지금도 많이 막 즐거워해요. 일이 굉장히 힘들 텐데. 예, 힘들지만 즐거움은 예전 초창기에 비해서 많이 좀 사라진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예, 근데도 뭐 사명이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난민 이 일을 하는 사역자, 이 직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결코 편한 곳이 아니에요. 열악한 곳으로만 가고 오지로만 가기 때문에 부모로서는 이제 좀 염려도 되고 늘 기도가 되는 그런 난민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난민을 사역하는 유엔 난민 기구의 제 딸을 위해서도 동일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예, 너무 좋습니다. 예. 그 교수님, 한국에 난민들이 한 10만 명 정도
또 이제 대기자들 뭐 다 포함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들이 뭐 관광 비자로 와가지고 이제 그 난민 비자를 신청하는 겁니까? 그리고 또 이들이 한국에서 난민으로 인정을 받았을 때 이제 우리가 또 그들을 케어하면서 많은 도움을 주고 또 복음 쪽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복음의 입장에서 그 10만 명들 뭐 이주민들을 바라보는 관점도 같겠지만은 어떤 거기에서 바라고 실제적으로 그들이 복음화에 있어서 필요한 영역들 이러한 부분들을 좀 가지고 계세요? 네. 첫 번째 개인적인 생각은 난민을 이 땅에 보내신 이가 저는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그 생각이 가장 지배적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 한국 교회에 보내신 그런 영혼들이다라는 얘기는 결국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이기 때문에 결코 방관하거나 또 그냥 무시할 수 없다는 생각을 저는 한국 교회가 다 동일하게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제가 존경하는 이 난민 사역을 하면서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박은조 목사님이신데 존경한다고 얘기하면서 이름도 기억 못할 뻔했네요. 박은조 목사님이신데 샘물 교회 사건으로 인해서 아프가니스탄에서 귀한 영혼들을 이렇게 잃어버린 그런 경험을 통해서 더욱더 이런 난민 사역과 어려운 일들을 지금 도맡아서 하고 계신데요. 제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이렇게 많은 무슬림들과 난민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살아가고 있는데 목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아주 간단히 한 문장으로 경상도 사투리를 써가지고 이런 말씀을 저에게 답을 주시는데 저로서는 굉장히 큰 은혜가 됐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 그 사람들 죽으란 말입니까? 이게 그분의 대답이었어요. 딱 한마디셨는데 이 안에 많은 그 내용들이 포함됐고 또 존경하는 목사님의 또 말씀이다 보니까 저로서도 큰 반향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10만 명이 다 난민은 아니고요. 난민 수락을 난민 인정을 받으려고 대기하는 인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한국이 유엔 난민기구 평균 수치에 비해서 가장 현저하게 인정률이 낮기 때문에 한국으로서는 빨리 이런 그 난민들을 제대로 검증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굉장히 미비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법무부에 시간만 있으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우리 선교사들을 써라. 지금 여러 가지 이유로 말미암아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많이 지금 국내에 귀국하고 있는 선교사들이 그 나라의 언어를 알고 문화를 알고 그 사람들을 너무 잘 아는 우리 선교사들이 기독교라는 너무 그 안경을 쓰고 또 균형이 깨진다는 이유로 자꾸 거부하고 있지만 그러지 말고 우리 같은 사람을 써서 올바른 검증 또 올바른 난민들을 골라내는데 우리가 기여할 수 있다. 준비가 되어 있다. 우리들이 여기 있다라고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국내에 들어와 있는 이 수많은 시니어 선교사들, 경험이 있는 선교사들이 이 난민 사역과 무슬림 사역과 이주민의 사역에 지금 한국 교회를 섬기면서 이 일을 함께 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상영규 목사님 질문해 주시죠. 네, 김 교수님 오늘 이렇게 성경적인 안목으로 난민 사역에 대한 그 사역의 장을 열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내용 가운데 보면은 전 세계 난민이 6,850만이고 그중에 자국 내 유랑민을 빼도 2,850만인데 난민 수용국 유럽 사람들 보면은 250만이 채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인도네시아에 파송한 우리 현지인 선교사님이 거기에서 그 난민을 신청하고 있는 이민국 감옥에 갇혀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가서 말씀을 전하고 그들이 세례를 받고 어디로 가는가 보니까 주로 그 호주, 뉴질랜드 쪽을 선호하고 그쪽으로 많이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직까지 2,850만에 비해서 유럽은 250만, 다른 지역은 얼마나 수용하고 있고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이 난민들을 관리가 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유럽이나 또는 호주 이런 그 선진 국가로 가는 사람들은 대우가 괜찮고요. 또 그 나라에 살아가는 환경이 너무 좋아서 다들 만족해하고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직도 원하는 곳으로 가지 못하고 있고 열악한 그 자기의 나라를 떠나서 인접 국가에 지금 대기 상태이고 대기하고 있는 많은 난민들은 캠프라고 하는 곳에서 지금 현재 상당히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좀 비근한 예를 들면 저는 이제 터키에서 있었다 보니까 바로 시리아라고 하는 지역이 붙어 있잖아요. 시리아에서 지금 터키로만 들어온 인원이 500만이 넘습니다. 무작정 들어왔는데 터키가 이것을 받아가지고 임시로 캠프를 설치하고 이들을 수용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유럽으로 보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유럽이 바리케이트를 치고 거부를 하게 되면서 터키가 울며 겨자 먹기로 이 시리아 난민들 400, 500여만 명의 그 인원들을 지금 수용을 하다가 이제는 그 나몰라라 하는 상태가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전국에 다 터키라는 나라 전체로 다 흩어져서 돈을 가지고 들어온 시리아 난민들은 부동산을 사면서 터키의 경제를 흔들어 놓고 있고 또 돈을 가지고 오지 않은 먹고 살아야 되는 이 시리아 난민들은 조직 범죄에 인볼브가 돼가지고 사회 범죄 여러 가지 그 나쁜 일들을 하면서 터키의 사회와 터키 경제를 지금 흔들어 놓고 있을 정도입니다. 최근에는 터키의 동부 지역의 지진으로 말미암아 그 지역에 살아가는 수많은 자국민들을 케어해야 된다는 것에 급급하지 난민들까지 다 그 신경을 쓰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현재 난민들은 그 땅에서 어느 나라든 간에 정확한 그 국민과 같은 동일한 대접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운 입장이고 또 항상 그 서구 국가를 동경하면서 갈 것을 하면서 오늘 내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환경은 아주 열악하다. 이런 난민 현실이 뒤에 배경을 보면 난민 수용소인데 이렇게 그 난민 수용소에 현재 수용되어 있는 인원은 얼마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까? 그래도 유엔 난민 기구라고 하는 이 유엔 기구 하에 있는 난민들은 그래도 낮습니다. 이것조차도 안 된 그런 정확히 그 인원 통계는 제가 알 수 없지만 이렇게 유엔 난민 기구가 좀 여러 가지로 힘이 부족하고 인원이 딸리기 때문에 그런 대로 공식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곳에서는 대우를 받고 어느 정도의 그 지원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난민들이지만 이 외에도 그런 지원조차 캠프 안에서조차 대우를 못 받고 살아가는 수많은 난민들이 아직도 전 세계적으로 있다는 사실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채팅창에 보니까요, 구선희 선교사님, 예, 교수님의 난민 사역에 대한 말씀에 큰 도전과 은혜 되었습니다. 프로필에 열무김치 박사 예, 네트워크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어떤 사역인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네. 지금 저 세계적으로 이슬람권에서 사역하던 우리 한국의 자랑스러운 선교사들이 코로나를 비롯해서 수많은 그 이유로 말미암아 국내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슬람과 무슬림이라는 키워드로 지금 한국 교회와 같이 일하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하나로 뭉쳐서 한국 교회를 좀 섬기자. 우리가 그동안 후원 받아왔고 선교지에서 한국 교회의 기도를 받아왔기 때문에 이제는 한국 교회를 좀 섬기자라는 마음으로 국내에 들어온 무슬림, 이슬람을 키워드로 하는 모든 선교사들이 하나로 뭉쳐가지고 네트워크를 만들었어요. 그 네트워크를 만드는 과정 속에서 좀 재미있게 보안을 유지하면서 좀 재미있게 이름을 만들자 해서 열방에서 온 무슬림들을 섬기는 열방에서 온 무슬림들을 섬기는 김치 코리안 처치의 약자로서 김치 코리안 처치 사역자 네트워크 이렇게 해가지고 열무김치에서 현재 160여 분이 적지가 않죠. 160분이 현재 열무김치란 이름으로 다양하게 전국 각지에서 한국 교회를 섬기면서 사역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유, 오해할 뻔했습니다. 열무김치 만들어가지고 파는 분으로. 네, 가끔 저 배추김치도 있냐고 전화를 주는 분도 계셔요. 김치 만들어가지고 직접 또 제공하시고 그렇습니까? 아직까지는 안 했지만 예. 모르시는 분들은 무슨 저 김치 만드는 동아리인지 알고 연락을 예. 주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아, 교수님, 저기 지금 이제 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하고 있잖아요. 아까 이제 그 전쟁 피난민들은 이, 이 사람들은 여기에 난민에 속하지 않는다, 법에 이렇게 정해져 있던데, 사실상 그분들이 가장 힘들고 또 고통을 받은 그 도움을 줘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네, 유엔 단체나 여러 기구에서 많은 그 도움을 또 주려고 많이 하는데, 뭐 정치적인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전혀 도움을 또 주지 못한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가자 지구에서 이쪽 이집트의 라파 지역에 수많은 사람들이 피난민으로 와 있는데, 이들을 위한 어떤 그 기독교인의 그 접근,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 당장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죠.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에는 굉장히 시급한 문제이고 현재 유엔 난민기구 같은 공식적인 기관으로 이분들을 커버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정부 그 나라 수용하고 있는 정부에서 이 일을 적극적으로 하는 가운데 무슬림 국가다 보니까 기독교인들의 접근이 조금은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무슬림들이 우선적으로 그 일들을 도우려고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또 기독교인들은 허락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라도 어떻게 쓰든 간에 틈새로서 그들을 돕기를 원하는 그런 활동들을 현재 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거, 그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이런 그 난민들의 발생, 특별히 전쟁을 통해서 발생하는 수많은 난민들이 하나님을 찾게 되는 놀라운 계기가 되었음을 또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면 지금 터키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400만, 500만 이상의 시리아 난민들이 지금 현재 터키에 살아가면서 그동안 터키의 현지 교회가 좀 열악했습니다. 발전의 속도가 늦고 부흥의 속도가 좀 늦었는데 이렇게 수많은 난민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터키 땅에 들어와서 자신들이 그동안 신봉하고 믿었던 알라가 자신들에게 준 것이 뭐냐라는 그런 회의감과 함께 수많은 그 사람들의 그 기독교 NGO를 비롯해서 사역자들의 그런 접근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깨닫는 놀라운 계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터키어를 한마디도 할 수 없지만 그동안 아랍어로 또 아랍 문화와 이 사회에서 추방됐던 많은 그 아랍 우리 한국 선교사들과 외국 선교사들이 터키 땅으로 들어가서 전혀 터키어를 모르는 가운데 아랍어만을 사용해가지고 자유롭게 방해를 받지 않습니다. 그 나라 터키 사람이 아니란 이유로 난민들에게 접근을 해도 무방한 상태에서 그들에게 자유롭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로 말미암아 현지 터키의 부흥의 속도보다도 훨씬 빠른 놀라운 그런 열매들이 현재 보이고 있다는 걸 통해서 전 세계에도 비슷한 추세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난민들 각자들에게는 좀 안 됐고 미안하고 불쌍한 얘기지만 하나님께서 그 땅을 흔드셔서 이렇게 난민을 발생하게 하신 이유는 그 땅이 열악해서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틈을 하나님께서 이 난민이라는 이름으로 흐트러뜨리시고 또 흐트러뜨리신 가운데 우리의 사역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가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아, 제가 질문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중동 국가들은 이슬람이라는 강력한 종교가 정치 구조, 또 생활 전반을 이렇게 컨트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정 국가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안에서는 주님을 믿는 그런 부분들이 힘든데 하나님께서 흩으셔서 난민이라는 그런 부분으로 전 세계에 흩으셔가지고 그들이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또 영적인 지도자로서 복음 전하는 자로 또 그 다시 그 나라로 돌아가서 또 주님을 전하는 그러한 복음의 사역이 또 간접적으로 일어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그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그런 것들의 흐름들 또 이렇게 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적인 그런 그 흐름들을 좀 더 자세하게 말해줄 수 있습니까? 네, 사실 뭐 모든 그 난민들 가운데 지도자가 쓴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우리가 사실을 원하는 최종 골이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 사역자들로서는. 그러나 또 항상 그런 것만은 아니지만 지금 난민들 사이에서 지도자가 현재 현실적으로 좀 자라나고 있고 뭐 그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실 난민으로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알고 그들의 삶이 정말 거듭남을 확신하신 그런 지도자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지만 그런 자들이 다시 또 자신들의 국가와 또 어려운 현실 속으로 돌아가서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사명자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원하는 바가 바로 이것이고요. 저희들이 이 사역자가 뭐 언어를 알면 얼마나 알고 그들의 문화를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래서 현지인 가운데 리더들이 나오고 제자를 낳는 제자의 그런 삶들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양육하는 것만큼 중요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난민들 가운데 그런 자들을 놓고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있고 또 눈여겨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들을 골라내시고 또 지도자들을 뽑으시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특별히 그 오늘 이 채팅 가운데 질문하신 내용 네, 가운데 보면 예, 그 4%라고 이제 난민 인정률이 4%라고 하는데 6%가 무슬림들이 되면은 그 나라가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다. 또 무슬림들의 증가 속도가 빨라질 것이다라는 질문을 지금 주셨는데 뭐 난민들이 사실은 다 무슬림은 아니죠. 아프리카에서도 오고 하니까 다 난민들이 무슬림은 아닌데 참 의외로 많은 수가 이제 이슬람 지역에서의 여러 가지 분쟁과 사고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난민들의 가운데 무슬림들의 수가 참 많은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제 난민들이 다 무슬림은 아니지만 그래도 질문하신 내용을 좀 얘기를 드리면 저는 4% 이후에 6%가 되면서 그 나라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절대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근본적으로 이제 유럽을 많이 사례를 들고 서구 국가를 많이 얘기하지만 그 나라에 무슬림들이 정착을 해가지고 그렇게 무슬림 게토, 무슬림들의 그 사회를 형성하고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법을 오히려 따르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문제가 많이 되고 있다는 식으로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또 그렇게 뉴스도 우리가 듣는 것 같지만 저는 근본적으로 유럽에 살아가는 만약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유럽에 살아가는 그 교회가 저들을 왕따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형제로 그리고 우리의 품 안으로 저들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면 그들은 왕따되지 않을 것이고 그들의 스스로 살아가기 위한 계토를 마련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동일한 사태들을 보면서 한국에서도 그런 사례를 우리가 본다면 우리도 우리 한국교회에 책임이 있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저들을 그냥 몰라라가 아니라 우리의 품 안으로 우리의 교회로 그리스도로께로 인도하는 우리의 사명이 쉽지 않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럽과 같은 그런 혼란으로 가지 않도록 우리가 하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바지 무조건 반대하고 들어오지 말고 혼란을 방지하고 하는 것은 결코 올바른 그런 우리들의 결론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난민들과 무슬림들을 이 땅에 보내고 250만의 이주민들을 이 땅에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름해주고 위탁하신 그 영혼들을 무조건 우리의 그 겁난다, 두려워한다, 유럽을 보라, 미국을 보라, 다 혼란으로 빠져들어갔다는 생각으로 지레짐작으로 그렇게 사전에 이것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잘해야 된다. 우리가 저들을 케어해서 무슬림 계토를 방지하자. 우리 교회로 인도하자. 이게 제 사실은 결론입니다. 예, 뭐 국적과 사람의 관계없이 사마리아인의 그런 마음을 우리가 먼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김수국 선교사님, 예, 질문해 주시죠. 네, 김 교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게 한 게 나게 한 것이라는데 교수님은 아주 상급이 클 것 같아서 감사하고 존경스럽습니다. 두 가지 좀 궁금한데요. 하나는 그렇게 난민 사역에 도전을 주신 따님 소식을 좀 듣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그 난민의 규정이 왜냐하면 그 중국에 우리 북한 동포들이 30만이 지금 떠돌아다닌다는데 그 난민이 그들은 될 수가 없는 이유가 뭔지 두 가지 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 딸은 뭐 잘 있고요. 어려운 가운데 부모의 기도를 통해서 매일같이 저희 아내가 특별히 이제 여자이다 보니까 엄마로서 걱정이 많이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매일같이 요즘 뭐 카카오톡, 페이스 통화가 있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매일같이 그 대화를 하니까 어, 이상은 없고요. 잘 있고요. 지금 두 번째로 이제 난민 신청자랑 난민은 구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도 지금 10만 명의 난민이라 하는 것 표현은 올바른 표현이 아니라 정확히 얘기하면 내가 난민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라고 신청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승인이 날 때까지 대기 상태라고 봐야 되죠. 그리고 이 승인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법원까지 가서
결국은 법적인 결정에 따라서 난민이냐 아니냐를 판단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러면 진짜 난민인데 대법원에서 난민이 아니다라고 판정이 나면 어떡하느냐라는 질문들을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요. 나는 난민인데 왜 대한민국 정부는 나를 난민으로 승인하지 않느냐 해서 다시 제로 상태로 와서 또 신청을 합니다. 똑같은 그런 첨부해가지고 자신들이 정말 난민이라는 서류와 자료들을 더 증빙을 해가지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8번을 돈 아프리카 난민을 본 적이 있어요. 제가 8번을 돌아도 안 된다. 그리고 좀 우스갯소리 같지만 진짜 난민이 되기를 원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너는 진짜 난민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재미있는 말이에요.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 미국 대사관 가서 한국에 있는 난민들에게 미국 대사관 가서 피켓 몇 번 들면 우리나라 정부가 깜짝 놀라가지고 너 그 사람한테 정말 난민 지위를 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짜 난민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진짜 난민을 구별할 수 있는 역량이 없는 거죠.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기에 저희가 이제 주장하는 게 뭐냐면 저희 같은 이런 유경험자의 사역자들을 써라. 종교와 관계없이 우리가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대한민국 정부 법무부에 얘기를 했는데도 아직 그 정확한 답이 없는 가운데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진짜 난민들이 난민으로 승인을 받지 못하는 사태가 계속적으로 있고 해외는 그렇지 않고 조금 더 그 가능성이 좀 높은 그런 실정이죠. 중국 난민도 아마 그런 입장에서 심사 단계에 있는 것이지 아마도 진짜 난민들은 다 결정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나라가 좀 열악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신봉수 선교사님, 신봉수 목사님. 예. 김종일 목사님,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원래 지나기 전에 의정부에서 한번 만납시다. 이상입니다. 같은 의정부에서 사역을 하시는 우리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인사 주신 것 같아요. 예. 우리 그 채팅창에 보니까 일본에서 적으셨네요. 일본에서 사역 중인 선교사입니다. 혹시 이곳 일본에서 터키 사역하시는 분을 알고 계시나요? 현재 저 혼자 시작하고 있으나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히 언어가 되는 분을 알고 계신지요? 제가 일본까지는 찾아보지를 못했는데 뭐 한번 원하시면 수소문을 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저입니다. 그 김종일 목사님, 제가 한국에 의정부 교회 몇 번 갔었는데. 제가 아는 목사님이시군요. 예, 네. 예. 네,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지금도 안녕하세요. 예, 김종일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네, 반갑습니다. 네네, 열성 계십니다. 선교사님이시죠?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제 늘 오늘 정말 열정적인 우리 교수님의 그 사역과 이렇게 모든 사역에 대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너무 쉬워요.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어려운 점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지금도 20년 전에서부터 계속 그 무슬림들 파키스탄 또 필리핀 무슬림, 또 캄보디아 무슬림 많이 만났는데요. 접촉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근데 저한테는 여성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먼저 두려움이 오거든요. 그래서 접촉을 해서 복음을 전하면은 근다고 다 그러는데 다 그게 한 번도 이렇게 복음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또 방글라데시 무슬림도 있는데 제가 한국어를 가르쳐준다고 했더니 5명이 왔어요. 나중에 한 명을 아마 그 리더인가 봐요. 근데 그분이 와가지고 이렇게 막 하는데, 저는 이제 전혀 우리 크리스찬에 대한 것을 알리지 않고 했거든요. 그런데, 마지막에 내가 며칠이 지난 다음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라는 노래를 불렀어요, 찬양을. 근데 거기는 전혀 뭐가 없거든요. 근데 그 다음 주부터 안 나와버렸어요. 네,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접촉을 해야 될지. 교수님은 남성분이시니까 그래서 이제 그래도 어렵지 않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많이 보고 있거든요. 파키스탄도 매주마다 양주 진리교회 매달마다 그 을성교회에서 오시거든요. 그분들이. 근데 이제 전화번호 적어놓고 하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하긴 전해요. 근데
자꾸 악의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분들도. 예, 그래서 꾸란하고 비교도 하고 막 그러는데 좀 어떻게 좀 접촉할 수 있는 방법이 교수님 방법대로 좀 네, 네. 뭐 부탁합니다. 참고적으로 저는 지금 63세이고요. 아, 남성 예. 호르몬이 다 사라지고 이제는 여성 호르몬이 있기 때문에 겉으로는 남자지만 속으로는 네. 거의 여성적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아, 특별히 이슬람권 사역은 남성이 남성에게, 여성이 여성에게 하는 게 가장 건전하고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네. 이제 열악한 가운데 할 수 없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이 접촉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이슬람이라는 문화가 여성과 남성이 구별이 되고 또 여성에 대한 남성들의 그 비하와 또 좀 편견과 또 천대라는 그런 그 삶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갑자기 한국에 와서 이제 또 다른 문화를 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이 사람들은 하나는 이슬람 문화에 찌들려 가지고 온 무슬림들은 좀 자유롭고 싶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이러한 그 자기가 흐지부지한 삶을 살았던 무슬림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낯선 나라에 와서는 조금 더 정신을 차리고 정말 무슬림으로 살아보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네. 두 분류로 이렇게 나눠지고 있는데 선교사님께서 어떠한 그 분류를 접해서 그런지 몰라도 가장 중요한 거는 그룹화 돼 버리면은 그 그룹을 뚫기가 힘들어 네. 버립니다. 네.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그룹에서 이슬람 강경으로 간다면 자기가 빠져나올 방법이 없어요. 그 그룹에서. 그러니까 자기는 예수를 알고 싶고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그룹에서 그를 가만두질 않습니다.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 그룹이 점점 강경화되고 개토화되기 전에 우리 교회가 그 그룹 안으로 들어가서 그들을 받아주고 흐트러뜨리고 교회 안으로 다 초청할 수 있는 그런 그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아무래도 남성 사역자들을 빨리 고르셔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 좋고 또 하나는 제 경험상으로 정말 우리가 선의의 마음으로 사랑을 베푸는 한국어를 가리키고 음식을 대접하고 그랬는데 결국은 이들이 초대하는 거를 보니까 교회더라. 결국은 나에게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이런 그 형식적인 사랑을 보인 것이구나라는 오해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배반당했다는 생각을 하고 피해를 입었다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더 이슬람으로 가버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원래부터 무슬림에 대한 그 회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반대로 예수님을 만나면서 자유를 찾고 진리를 깨닫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 지금 현재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 교회가 그런 부분들을 잘 그 예민하게 다뤄가지고 대해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는 무슬림들은 그가 세속적인 무슬림이든 세속적이 아니든 간에 돼지고기를 먹으면서 자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의 문화는. 근데 한국은요. 빨간색은 다 돼지고기라고 해야 될 정도로 돼지고기가 섞이지 않은 음식이 없을 정도예요. 그런 가운데 이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그거를 무시하고 무조건 넌 한국에 왔으니까 넌 이제 기독교인이니까 돼지고기를 먹어도 된다고 이렇게 강경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그들에게 큰 상처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서히 그들의 문화 속에서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이 문화를 깨달을 수 있는 시간과 인내가 필요하다. 이것이 이슬람 사역자들의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예, 또 시간이 다 뵙겠습니다. 됐어요. 네, 뭐 채팅창에 이 뭐 그분 중국 난민이라 하면 북한 탈북자를 의미하는지요? 뭐 그렇게도 바라보겠죠? 중국 난민 중에서는 제가 최근에 한국에 이건 좀 보완적인 상황이지만 위구르 신장에서 중국 그래요. 정부를 대항해서 하는 수많은 투르크 계통의 친구들이 지금 현재 한국에 좀 들어와 있어요. 이 사람들은